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만찬, 그것은 의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의 만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만찬 의식을 행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서 지하 수십, 수백 미터 아래에 카타콤 동굴로 들어가야만 했지만 거기에서도 주의 만찬을 감격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보증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드러내는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떡을 떼기 위해, 곧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금년에는 4월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의 시간에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함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침례신학대학교 김용민 교수로부터 침례교 신앙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중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주의 만찬에 관하여서 김용민 교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크게 3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맞는 말씀이고 또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주의 만찬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의식이다. 셋째, 주의 만찬은 기회가 있을 때 단순히 참여하는 상징적인 의식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교회 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주 지나게 되면 우리가 6월 첫 번째 주일에 주의 만찬을 또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나누는 주의 만찬이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주의 만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집중하여 보시겠습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떡과 잔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
예수님의 몸, 곧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몸, 곧 그분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으로부터 58절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젖어들 때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요,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그리고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의 만찬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죄사함의 확증을 얻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집중하여 보시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끌려온 어린 양은 애처롭게 웁니다. 어린 양의 목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린 양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선홍색 붉은 살이 드러납니다. 어린 양의 몸이 각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죄 사함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런 의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면서 죄사함의 확증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만찬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죄사함의 확증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출석하시고 섬기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춘천침례교회에서 주로 주의 만찬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출타를 하시거나 여러 상황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한두 번 그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만찬에서 이제 분병을 도와주시는 시무 장로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작은 떡을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본래의 의미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래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었던 떡은 하나씩 조각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한 덩어리의 떡을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 떡을 나누는 하나의 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살과 피를 받습니다. 한 부모의 살과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우리가 형제 자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들도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소망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적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주의 만찬은 옛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옛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은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작가인 고 헨리 나우엔 그의 저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에서 주의 만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 가운데 주의 만찬을 대하실 때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하는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조금 알 수 있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여 감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복잡하고 무거운 일들을 누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와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통은 더욱더 심해져만 갈 뿐이고,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한숨과 낙심은 더욱더 깊어져만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의 만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일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셔서 믿음으로 간증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